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주의 크신 은혜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삶 가운데에 아픔과 죄악을 하나님 멀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숨겨놓은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 주 뜻 이루며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성령 위에 충만하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에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 더욱 귀히 여기시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뢰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부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조차도 그렇게 살고 왔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제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자꾸 돌아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을 한편에 묻어두고 좋은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살고요.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하세요. 너의 아픔, 너의 죄악들 온전히 너가 다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하나님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외로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같이 하나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더 새롭게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죄악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시며 더 말도 안 되는 길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비를 준비하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빛을 만드신,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지혜는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이 땅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아 여호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여 사면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이름과 그 귀한 성호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51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히 원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크고 강성한 나라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더 적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알고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 민족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족들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해져 가고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민족은 번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김미자 집사님 우리 대표 위하여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으로 풍성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떠나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앞에 게으른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완악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미련함들을, 우리의 눈멀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기에 더 열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불과 산성과 반석 되심을 깨달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초점이 아버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늘분 교회를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 확장케 되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며 주정원금으로 드리며 건축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작정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또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몸의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중국 잘 다녀오셔가지고 또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림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찬양 성도님 몸살 나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사역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 수요 전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상으로 다 하고요. 제가 그런 거를 다 이제 우리 성경 읽기를 우리 성경 공부방에서 지금 오늘 4과 공부를 할 텐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약 2달 정도 그리고 길게는 3달 정도 해가지고 구약 일독을 같이 겸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작정하고 열심하는 마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시간들 이제 2023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10, 11, 12 딱 3달 남았습니다. 3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한번 또 성경 구약 부분들을 작정하여서 다 일독 한번 완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빨간날 연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없이 지나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 간다라는 게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새 있는 것들이요 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대로 좀 못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비염이 좀 돋아가지고 굉장히 좀 오늘은 힘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연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출타해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음을 또 함께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카톡으로 인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다 대부분의 문구들이 그래요. 풍성한 추석, 넉넉한 추석, 이렇게들 말해요. 달도 아주 땡그라니 꽉 차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풍성해졌다. 정말 풍성해졌다. 제가 60년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를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제가 어려서 5살 때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5살 때에는 신장로라고 그랬죠. 저희 앞에 차 다니는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비만 오면 질퍽질퍽 철푸덕철푸덕 모든 길이 다 거의 다 맨 땅바닥들이었죠. 뭐 진흙탕이죠. 가면은 신발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그런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한 70년대 69년 말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시작했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막 이렇게 새벽중이 울렸네 땡하고 울렸네 막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 이 마을을 새롭게 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가지고 새마을을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계몽하고 홍보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예? 근데 그 시대에 그랬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나라가 너무나 피폐한 상황 안에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보지는 않은 영화지만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 이제 주제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 아이를 뭐 대여섯 막 이렇게 다들 출산을 하니까 그 많은 자녀를 다 먹이기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개인 소득 3만 불, 4만 불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그 정도씩을 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보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낸 상황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를 더 낳으려도 낳지 않고 있어요. 예?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도 둘을 기르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해서 잘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잘 사는 게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한 가지 타켓만 놓고 달려왔어요. 경제적인 부요함. 그것이 일단은 가장 기초가 돼야 되고, 그것만 이루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기대하는 바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잘 사는 상황이 됐고, 그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더 부유하니까, 예? 아이를 지금 낳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낳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람이 잘 사는 경우인가? 무엇이 잘 사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잘 사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모습, 그게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들을 도를 행하는도다. 잘 사는 길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과 연관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길로 나아가고 잘 사는 것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너무 부족했어요. 이제는 진짜 잘 사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적인 부요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백성이 바르게 사는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잘 사는 길을 배우는 것, 그 법을 배우는 것,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배우는 모든 목적은 갖다가 1차원적인 잘 사는 방법이라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려갈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공부에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얻을까, 취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뭔가가 좀 틀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사회가 어긋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것. 무엇이 의로운가를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율례들을, 그 법들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습니다. 그 율례들을 지키며 살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모든 이제 과정들은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견고해져 가야 됩니다. 더 든든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더 열심을 많이 낸다라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 힘써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데서요? 배우는 데서. 그 말씀을 배우는 가장 기초가 뭐예요? 읽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금방 대학 강의 1시간 반, 그 1시간 수업이 몇십만 원짜리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학식의 양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눈뜨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듣고 읽는 이 일에 힘써 가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아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그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가기에 열심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너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야, 참 든든하다라고 말해요. 너 참 잘 배웠다. 그리고 잘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지금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 봐라.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었어. 네가 어려서부터 그 성경책을 읽고 듣고 했던 그 말씀이 너를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 너를 믿음으로 세웠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계속해서 성경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예요. 시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매일같이 듣던 그 성경의 이야기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된 그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다 표현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읽으셔서 낡아진 그 성경책을 내가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그런 믿음 본받고 그 믿음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을 중심하여서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경 교육,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링컨이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거는 성경책 들려준 거예요. 이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뭐예요? 어떤 사람?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인생,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의 심성이 바른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배워가니까 모든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간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금도 인기순위 1위는 링컨 대통령이에요.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손꼽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의 결과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가고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가 되는, 반드시 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도를,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힘써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 가르침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같은 말으로, 맥락으로 말하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결국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의 차원을 다 이루고 뛰어넘는 복, 그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복과 함께 그보다도 더 온전한 복,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차원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가치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리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복도
그것도 다 복으로 포함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고 그의 돌보심 안에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그가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가지고도 범죄치 않는 길로 나아가요. 그 범죄치 않는 길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온전함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복 있는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힘써 지켜가면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찾아봐야 돼요. 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왜요?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 길이 바른 길과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내게는 너무 큰 기쁨,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이야기하죠. 내 자녀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거보다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그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르치고 보살피고 돌보고 챙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는 소중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는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어린 자녀를 집에 놔두고 열심히 나가서 며칠 여행 다니고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은 상황,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정말 집중하고 힘써야 되는가를 망각한 거죠. 부모로서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힘써야 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아이를 굶겨 죽였다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중요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뭐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내게 있어서 필요한 일은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직장도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이 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다 보면은 일이 이상해져요. 막 틀어져요. 엉뚱해져요. 뭐냐면 일이 더 중요해져요. 자녀들보다, 가정보다. 예? 그래서 일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가 아이를 돌보는 것, 정말 챙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나는 더 좋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들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중요한 일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 앞에 집중해 나가고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 열심히 가고 힘을 쓰고 애써가는 일들을 뒤로 하지 말고 그 일을 되려 중요한 일을 앞에다 먼저 두고 다른 일들을 차차차 뒤로 미루어내는, 우리가 매일같이 다른 엉뚱한 일들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서 내가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놔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심어놓고 담아두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을 해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줄어들더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일들이 없어지더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힘써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최소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만큼만이라도 하겠다. 최소한. 그보다 더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보다 못하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들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주의 도를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도 더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시간들 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이 말할 때 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만나니 참 기쁘고 좋다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참 내가 너를 보니 좋다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 열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하나님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에 참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좋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심하는 믿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체로 많이 오는 것이 잘 사는 길을 많이 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 그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꾼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주의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